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우리는 누구나 자유로운 인생을 꿈꿉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또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기를 그러한 자유를 또 갈망합니다. 돈으로부터 특별히 우리는 자유로운 그런 생애를 바라고 소원하지요. 세상 걱정, 근심, 염려에서 해방이 되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만족한 삶을 사는 것, 이런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모두 영원하는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런 자유를 만끽하지 못할까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는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해야만 더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내가 자유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유가 없어서 자유롭지 못한 걸까요? 하인츠 프레처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기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독일 사람인데요.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이제 독일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50년대에 정말 가난한 이민자로 이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자동차 기술을 가진 기능공이었는데 이 사람이 오랜 뒤에 그 대박 아이템을 하나 터뜨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동차 지붕에 시원한 창문을 내는 이 썬루프입니다. 이 프레처는 아메리칸 썬루프 코퍼레이션 ASC라고 하는 이 회사를 설립을 하고 엄청난 돈을 긁어 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업은 세계적인 굴지의 회사가 되었고 그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 가문인 조지 부시 일가의 후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시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1등 공신이 되죠. 예. 프레처가 이제 자기 집을 지으려고 이제 이렇게 돈이 많은데 그냥 집을 짓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큰 섬을 하나 샀습니다. 큰 섬을 사서 거기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데 그야말로 대저택을 건축을 하는데 이 저택이라고 하기에도 좀 부족합니다. 거대한 성을 하나 건축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왕이 살던 고대의 왕이 살던 궁전 같은 집을 지은 거죠.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고 돈 쓰는데 부족함이 없었으니까요. 이 하인츠 프레처는 만족스럽고 자유로운 인생을 과연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조울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끝내 2001년 6월 6일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고 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만족스럽고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뭘까요? 인생의 자유는 소유가 아닌 사랑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가장 흡족하고 행복하며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 벌써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들지 않은, 아니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철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연령으로 보면 어른인데 그의 내면의 자아는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런 경우를 성인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이로 보면 분명히 성인인데 그 안에 자아는 여전히 그 어릴 때 깊은 따뜻한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한, 그래서 여전히 욕구 불만인 그 어린아이가 그의 마음과 정신 세계 안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어른인데 그의 행동이나 말은 어른답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성인 아이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1살부터 5살 때까지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그것이 일평생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릴 때 그 어린 아기가 말도 못하고
예. 그런 영화가 뭘 대체 알겠냐 싶은 마음이 드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는 그 입양 가정인 경우 이 아기가 입양 가정에 와서 적응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기가 이제 입양 가정에 왔는데 자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잠을 깨서 한참을 대책 없이 막 울어대는 겁니다. 우유가 먹고 싶어서 그런가? 젖병을 물려줘도 싫다고 그럽니다. 쉬를 했나? 아닙니다. 기저귀도 깨끗합니다. 열이 나나?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밤이면 밤마다 꼭 깨어서 새벽마다 한두 시간을 그렇게 울고 하는 거죠.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나면 이제 잠잠해지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갓난아기가 모르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아니라 실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뱃속에 10달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목소리를 이미 다 친숙해져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아니라 위탁모에게로 갑니다. 위탁모가 나를 낳아준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모에게 가서도 꽤 오랜 시간을 힘들었겠죠. 그러다가 이 위탁모가 내 엄마인 모양이구나. 신뢰가 막 생기려고 하는데 입양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또 한 번 신뢰가 무너지면서 믿었던 엄마에게 다시 배신을 당하는 것 같은 아픔을 재차 겪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입양가정에 와서 한동안 또 이 엄마가 진짜 내 엄마인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쉽지 않은 그 적응의 시간을 또 가지게 되는 거죠. 어린 어떤 아기라고 해서 몇 달도 안 된 그런 말도 못하는 어린 영아라고 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느낍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도 알고요. 배신감도 느끼고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어쩔 수 없는 가정의 특별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받았던 그러한 거절감, 상처, 아픔, 그것이 우리 잠재의식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른이 된 이후에도 일평생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곤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시절에 우리가 깊은 사랑과 존중을 받고 우리의 요구가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부모로부터 무한정한 용납과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고 내 욕구가 잘 채워졌다면 우리는 어른이 된 이후에도 인간관계 속에서 훨씬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며 관용할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크겠죠. 예, 인간관계에서 보다 더 자유로운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인간관계에서 너무 이게 참 자유롭지가 못하고 너무 힘들고 참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다.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심리상담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요즘은 방송에도 보면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상담 치료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도움은 예전에 내가 전혀 알지도 못했고 또 느낄 수도 없었던 나의 잠재의식,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 무의식 속에 고이고이 쌓여져 감춰져 있었던 내용이 내 의식 바깥으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거를 내가 깨닫고 통찰하는 그 순간 그 무의식이 나도 이유를 모르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저는 한동안 조울증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제 감정적인 기복이 얼마나 심하고 널뛰는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습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침체가 되고 낭망이 되고 우울감이 저를 지배하게 되면 완전히 저 바닥으로 깔아집니다. 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무책임하게 완전히 모든 걸 다 내팽개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낭만의 감정과 좌절감이 저를 압도해버립니다. 예, 저 역시 심각한 성인 아이였던 것입니다. 자녀도 있는 그런 부모인데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할 가장인데 예,
도저히 못하겠다고,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다고 자포자기하면서 주저앉아 버리곤 하는 것이죠. 제 아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집사람이 저를 데리고 부부 상담 학교에다가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함께 상담 치료를 받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그래도 별로 제가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또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 예, 제가 극단적인 그러한 그 생각까지도 여러 번 하고 그거를 또 시도하려고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아내가 저에게 한 번은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친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이제 매일 이제 아버지가 매일 술을 드십니다. 예, 할아버지도 어느 날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객지에서 홀로 지내다가 쓸쓸하게 외롭게 돌아가셨죠. 아버지도 똑같이 뭐가 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뻑하면 집을 뛰쳐나가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무책임하게 다 놔버리고 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당신의 옛날 할아버지의 모습과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담을 받고 공부를 하면서도 저는 전혀 저의 문제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런데 아내가 같이 공부를 하며 곁에서 저를 지켜보면서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준 겁니다. 당신의 모습, 알코올 중독이었던 당신 할아버지 그리고 당신 아버님과 똑같다. 저는 알코올 중독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어두운 그늘 아래 머물면서 그 영향을 강력하게 받으면서 삶이 힘들어지고 낭망이 되고 낙심할 만한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조부와 부친과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아내의 말을 통해 저의 어두운 내면에 빛이 쫙, 순간적으로 빛이 쫙 비춰온 순간 참 신기하게도 제 삶에 드리워져 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그 시간 이후로는 제가 다시는 그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깊이 떨어져서 그렇게 헤매고 방황하는 그런 유아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은 그 시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날뛰던 그 우울증에서도 제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의 세계, 나도 모르던 저 수면 아래에 있던 내 내면의 문제가 내가 의식할 수 있는, 내가 통찰할 수 있는 수면 밖으로 드러나게 될 때 더 이상 그 문제는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자들이요, 그 메커니즘을 아직도 모른대요. 무의식에 있는 것이 의식으로 나오게 될 때 왜 더 이상 그 문제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가, 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아직도 그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한답니다. 그런데 해결이 돼요. 참 신기하죠? 예. 여기까지는 우리가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도움을 다 받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도요, 그래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아직도 인생의 깊은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며 계속 끊임없이 갈급함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부터는요, 이제는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 도울 수 없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영적인 차원인 거죠. 종교와 신학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지 육체와 정신, 그저 마음만을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존재인 이유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정신적으로나 또는 정서적으로 어릴 때 내가 부모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어떤 신뢰를 통해 나의 욕구가 어떻게 충족이 되었느냐에 따라 그것이 내 무의식에 남아서 일평생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의 근원이시고 나의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영적인 관계는 여러분 내 인생에 얼마나 더 크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만약 엄마로부터 떨어지게 된다. 예, 그러면 아이에게 그 무엇을 다 갖다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걸로도 이 아이의 관심을 끌 수 없지요. 어떤 사람이 누가 와도 예, 오직 이 아이에게는 엄마만이 해답이고 만족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를 지으신 나의 존재의 이유이고 원인이고 시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안기기 전까지는 여러분 내 영혼의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우리 인생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고백록에다가 남겼죠. 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의 인생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정말 쉼을,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뭐 별짓을 다 했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뭐 종교를 쫓아가고 이단을 쫓아가고 예, 동거를 하고 그래서 뭐 자식들을 막 낳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그 인생의 참된 자유와 행복을 결국은 맛보지 못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탁 안겼을 때 아 이게 진짜 안식이고 이것이 참된 평화로구나. 예, 신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죠. 어느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의 한 3분의 1을 가지고 집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이제 아버지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자유롭게 내 인생을 즐겨버리라. 그렇게 가출을 했는데 머지않아 지니고 있던 거를 다 탕진을 하고 예, 빈 털터리가 돼서 결국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죠. 이 아들을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언제 돌아올까 늘 틈만 나면 동부밖에 나가서 혹시라도 오늘은 돌아오려나 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이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터덜터덜 걸어오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먼저 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고요. 기다리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먼저 발견하는 거죠. 예,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렘브란트는 일평생 가난을 면치 못했던 참 당대에 인정 못 받은 전형적인 불우한 예술가가 바로 이 렘브란트죠. 그런데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받은 영감을 자신의 화폭에 부지런히 옮겨 담았는데요. 그래서 참 많은 정말 위대한 명작이 남겨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입니다. 앞에 불을 좀 잠깐 꺼주실까요? 예, 그림을 보시는 동안 예, 좀 더 명확하게 그림이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동안 얼마나 심한 고생을 했는가 이 한 장면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들의 모습을 한번 확대해서 보여주시면요.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리고 없습니다. 얼굴에는 그냥 막 지저분한 검댕이만 묻어있고요. 예, 옷은 막 그 기워 입은 그런 흔적들이 막 있죠. 그죠? 누더기 같은. 그야말로 거리의 노숙인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예. 이 아들의 발을 좀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왼쪽은 아예 신이 벗겨졌습니다. 그 발이 지저분하고 다 생채기가 나고 부르튼 그런 발이죠. 오른쪽의 신발도 뭐 거의 신는 동 마는 동 했는데 신발이 다 해지고 다 낡아서 너덜너덜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아왔을지 짐작이 되시죠?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우리 영혼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의 인생도 너무 피곤하고 너무 고단하고 탈진한 그런 상태는 혹 아니신지요? 그렇다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지금 내가 내 영적인 상태가 이런 모습은 혹시 아닌가? 이렇게 가난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가련한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없이 내 혼자 힘으로 아무리 자유롭게 한번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쳐봐야 여러분 이게 결국 우리의 최선입니다. 예. 이 아들은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공경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 결국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면서 내가 다시 또 아들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벼르기도 낯짝이죠. 예.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 마음에 그런 배신감과 상처를 안겼는데 어찌 아들 대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오면서 결심합니다. 그저 저를 아버지 집의 흔한 종이나 노예 하나로만 여겨주셔도 저는 열심히 밥만 먹여주시면 열심히 일하면서 평생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그저 무조건 받아줍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기쁘게 가슴으로 이 아들을 품어주는 거죠. 그저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아버지 눈을 한번 보실까요? 예, 이 아버지 눈이 참 이상합니다. 그동안 하도 이 아들을 동구 밖에 나가 기다리며 울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돌아온 이 아들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인지 제대로 눈을 뜨지도 못하고 눈이 다 짓물려 있는 그런 아버지의 얼굴이죠. 또 하나 이 작품에서 인상적인 거는요, 이 아버지의 두 손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왼쪽 손을 보면 상당히 억세고 강인한 그야말로 전형적인 아버지의 손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손은 한없이 곱고 여려 보입니다. 어머니의 손 같아요. 예. 렘브란트가 성경을 참 열심히 읽은 것 같습니다. 예. 그는 아버지의 이 대조적인 두 손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두 가지 성품을 잘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로운 판결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한없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지니고 계십니다. 마치 자유로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끝없이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손만 아니라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안아주고 품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자비를 표현했던 것이죠. 예, 다시 한번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세요? 어린 아기가 마치 엄마의 품에 고요히 평안히 잠들어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정감이 있습니까? 예,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아들의 뒷모습에서도 우리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혼의 자유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야 비로소 이러한 영적인 평안, 영적 만족과 참된 평화를 만끽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따뜻한 아버지의 품에 서라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영적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을 켜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땅에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한 영적인 가이드로 우리 곁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가장 나다운 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0절에요.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한 번 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적인 미술관에 가보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들의 그 걸작품들이 막 걸려 있죠. 그런 명작들은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부르는 게 값이죠. 만약 경배에 나올 수만 있다면. 예, 환산불가, 대체불가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 2장 10절에 나오는 이 작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다. 그냥 작품이라고 하는 말도 좀 약합니다. 명작,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다. 가치를 매기는 것이 불가능한 위대하신 창조주의 최고의 명작,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외면하고 집을 뛰쳐나간 못된 탕자와 같은 나를 다시금 아버지께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고 아버지를 배신한 나의 못된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느 정도만큼이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가장 생생한 증거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요, 더 이상 내가 무슨 인정을 받기 위해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내가 꼭 뭘 증명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삶 속에서 무지히 애를 씁니다. 우리 인생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내가 좀 더 훌륭하다고, 내가 좀 더 똑똑하다고, 내가 그래도 좀 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쓸모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지금도 그걸 증명하려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증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셨어요. 이 아들이, 이 딸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봐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이 딸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여러분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더 증명합니까? 증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증명하셨어요. 우리의 가치를,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는 내가 그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 앞에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굳이 힘들게 나의 가치를 꼭 증명해내야만 하는 그 고통스러운 삶의 굴레에서 이제는 벗어나 자유로운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작가분이요, 그림과 함께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한 할아버지가요, 손녀랑 같이 해서 이제 산책을 하다가 그 버섯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중에 더 예쁜 이 버섯 두 개를 만지려고 손을 딱 내미는 순간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안 돼! 손녀를 막아서, 야, 이거는 독버섯이야. 절대 손대면 안 돼. 그렇게 하고 이제 할아버지와 손녀가 떠났는데요. 문제는 이 독버섯으로 지명이 된 이 버섯이 그만 충격을 받고 쓰러지게 됩니다. 아니, 내가 독버섯이라. 세상에 이럴 수가. 아니,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예쁜 버섯인 줄 알았는데 내가 독버섯이라고? 그러면서 얘가 이제 쓰러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있던 친구가
이 친구를 다 받쳐주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독버섯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얼마나 예쁘고 멋진 버섯인데 너는 내가 힘들 때 나를 격려해 주었고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는데 너는 제일 멋진 내 친구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멋진 버섯이야. 그런데도 이 친구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독버섯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말일 뿐이야.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 사람들은 자기네가 먹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걸 갖고 우리를 평가하고 있을 뿐이야. 식탁의 논리를 가지고 식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거야. 우리가 왜 거기에 휘둘려야 되니?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예쁜 버섯이야. 글의 마지막을 작가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유란 자신만의 이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요. 시작. 자유란 자신만의 이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 내가 존재하며 나로 살아가야 할 나만의 이유, 자신만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비교하는 말에 천당과 지옥을 오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걸음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은 오늘 우리가 아닙니다. 실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친히 초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에 꼭 안기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영혼의 자유를 만끽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